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23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자, 그날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자, 문장이었어요. 자, 그날에 그랬더니 그 날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앞에서 이어지는 상태가 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있어야 될 선의 측면에서 지식숙한 진리들이나 또는 진리 측면에서 지식숙한 진리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사두개인들은 온갖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 당시 때에 유대교회에 속한 한 종파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 이들의 성품들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같은 등차에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그 자신 스스로 선행 안에 있다고 여기는 선행 안에 있다고 여기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구나. 당시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삶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저자의 삶을 부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비단이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사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적인 시각에서 고양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죠.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비단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비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적인 비단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진리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거기서 고양되어서 영적인 비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넉넉하게 입증된 바고 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것은 육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천계의 비단에 있는 영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관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것들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 통로가 돼 가지고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감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도구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도 그 도구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왜? 도구는 주인을 섬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육의 주인이 영이니까 영을 섬길 목적 안에 있는 육체를 쫓아 사는 자들은 다 멸망된 자들이고 그 가운데서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다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악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날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은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사두개인이 표징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물었다라는 것은 그에게라고 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그렇죠.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접근했다 이 뜻이에요. 왔다 접근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질문, 의문 또는 탐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와서 예수께가 아니고 그에게 와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는 교리적인 성어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아래의 내용들이 교리적인 성어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을 뜻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래에 지금 언급될 내용들이 교리적인 성어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신령 진리를 가르친다 또는 신령 율법을 가르친다 또 다른 말로 성어를 가르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 일렀으되 사람이 아니고 누가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뭐라 그랬어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테크논. 그렇죠? 테크논은 교리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제가 아마 교리적 진리라는 말로 설명을 했을 것인데 교리적인 진리라보다는 교리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 나온?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또는 선과 진리에서 나온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서 그렇죠? 이 둘이 혼인해 가지고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될 교리에 속한 진리들. 자,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될 교리에 속한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면 교리적인 것들이 실천되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리는 주님에서 왔고 교리적인 진리들이 실천되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곧 혼인이라는 말이죠. 그 혼인의 안에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 또는 성과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그 혼인에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혼인에 속한 혼인의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거예요. 소리 말하면 소멸됐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죽으면 그 형제가 동생이란 말은 아델포스란 단어. 형제란 뜻이나 동생이란 뜻이나 같은 단어예요. 형제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사랑의 속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계속돼야 돼. 안에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이 곧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곧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소멸된다면 반드시 형제가 뜻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 될 교회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가르쳐서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든다는 말, 장가든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하다. 관계하다. 혼인한다는 말 아니에요. 관계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자들에 의해서 계속돼야 될 교회를 표징해 주는 것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관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이란 말이 씨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씨가 뭐였어요? 진리나 믿음. 그러니까 교리에 속한 진리나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25절 보니까 그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자, 7 형제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형제가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진리에 비롯된 거룩한 선으로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었는데, 마지가 천지인 교회 속하, 이 가운데 있는 천지인 교회 속할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다.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교회에 계승자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에 계승될 자가 누구였어요? 그 아내를,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교회를 누가? 그 동생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어받게 된다. 그러니까 종정교회의 천적인 교회의 종말로부터 전수된 뒤이어지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역시 진리나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선이 멸절되는 것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의 뜻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도 없다는 말이고, 진리 안에 있지, 선과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도 있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선에서 진리가 나오고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단다면, 반대로 선 대신에 악이 차지했고 진리 대신에 악에서 파생된 거짓이 나왔고, 악과 거짓과 거짓된 믿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교회의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는 천계에 속한 어떤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온갖 거짓된 지식들, 그 자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에서, 관관적인 추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거짓된 지식들이 그 가운데 대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가 때도 그렇게 됐다라고, 둘째는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셋째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또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어질 영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가 장가들어 첫째가 죽었다는 말은 첫째 교회의 소멸을, 둘째가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교회의 소멸을, 그 이어지는 셋째라는 것은 자연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동생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소멸되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 7이 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모두가 다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7째가 아니고 7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낱말은 서술을 쓰여진다는 게 아니고 기수로 쓰여졌다. 그래서 7째가 아니고 7이다라는 말을 좀 넉넉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에 모두 그 여자도 죽었다라는 말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선이 소멸된 교회가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소멸되어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이 소멸되어 멸망된 상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 멸절된 선과 진리들 또는 진리에 속한 선들이 멸절된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멸망된 상태를 설명했다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모두 그녀를 취하였으니, 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나 민에 속한 선 또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 그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을 이해해야 될 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나 이 교회 멸망으로부터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자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자들의 교회 멸망으로부터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자들, 그들이 이 그녀라고 하는 교회를 취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멸망된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녀를 모두 다 취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 때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세상의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곱 중에라고 하는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그렇죠? 부활 때란 말은 사후에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 일곱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아내라는 말은 그 가운데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가운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빛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자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저세상 삶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영체에서의 저세상 삶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까지가 공부했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 사안에 관한 것들이에요. 앞에 사안에 관한 것들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느냐? 대답하다라는 것은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말의 뜻은 앞에 속한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작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그것들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헤롯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있는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사두개인이었죠. 그죠? 사두개인들.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장 흐름을 보면 다 그런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렀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낱말을 빼게 되면 설명이 애매해진단 말이죠. 근데 왜 그들이라는 낱말을 번역하면서 그걸 뺐어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아, 너희가, 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시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에 천계에 속한 것들을 안다 그럴 때는 아나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이해에 대해 설명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에이도라는 에이도.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경험을 통해서 안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없이는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알지 못한 거로란 뜻이에요. 알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말은 미혹당했다. 미혹당했다. 온갖 거짓들로부터 미혹당했구나. 너희들이 미혹당했구나.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경험이 없는 까닭,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한 까닭, 가르침을 실천하지 아니한 까닭,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온갖 거짓들로부터 미혹을 당했구나. 그 뜻이란 말이죠. 그 뜻.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많은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아는 것이다.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고,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더더군다나 선을 결코 알 수 없다. 내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떨쳐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멀리 하는 것만큼 그 자가 진리 안에 나가는 것이고, 진리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그 진리 비치에서부터 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는다 이후에는 선을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 상대적으로만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악으로부터 물러나는 것만큼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 빛으로부터 드러내는 사랑을, 선을 느낄 것이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안다는 말. 따라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온갖 거짓들로부터 그 미혹당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오해하였도다.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뜻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침들은 중생하기 전에, 중생 직전에 지금 일어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해되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침들을 마음에서 가져와 실천하는 것에서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겨진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했다라는 말은 성원에 새겨진 생명을 너희가 알 수 없다 이 뜻이야. 성원에 새겨진 생명을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알지 못한 까닭에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미혹당한 상태가 있다. 미혹당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 성경도 알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취해낼 능력은 궁극적인 주님의 신령 능력을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이란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부터 성원에 새겨진 생명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왜? 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원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지를 너희 아느니까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 수 없단다. 따라서 그만큼 온갖 거짓을 비롯된 미혹당한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 방황하는 상태가 되었구나. 되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아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교리는 지식적인 것들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지식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자신 스스로
올무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지식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속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자들. 그 실천하는 자들은 진리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 가운데 속한 지식들도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부활에는 이런 뜻이 부활 때가 아니라 부활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 때는 사후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 그렇죠? 근데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대. 그리고 천사와 같대.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장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시집 간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선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남자는 지혜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또는 선에 속한 지혜를 표징하고 여자는 여기서 나온 진리에 속한 선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일상 혼인이 표징한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도 가지 않냐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아니한다 라는 말의 뜻은 근데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가운데 있다 있지 않다. 이미 장가 가고 시집 갔다 안 갔다. 이미 장가 가고 시집 갔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천사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장가 가고 시집도 갔다니까 영적으로.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하는 혼인의 안에 있단다. 이미 그들은 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단다. 혼인의 안에 있는 상태에 있단다. 우리가 앞에 주제에 의해서 가져온다면 혼인의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단다. 또는 믿음들 안에 있단다. 이미 다. 교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들이 다 어디에 있다?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서 하나 된 혼인의 안에 이미 있단다. 다. 저 세상의 천사들도 그 가운데 있단다. 호말려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44로 구수가 144로 천사와 사람이 동일하더라. 천사가 사람이었고 사람이 천사였다. 똑같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서 하나 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는 뭐라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시집도 갈 필요가 없죠. 이미 결혼했는데 왜 또 갑니까, 거기서. 이미 혼인했는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서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선의 수용 그릇은 의지다. 진리의 수용 그릇은 이해다. 선이 의지 안에 있는 선이 이해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이해 안에 있는 진리가 의지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해서 이 둘이 하나 된 한 몸 된 혼인한 데도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을 제가 설명드릴 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우리 그 본문의 이치에서 설명한다면 혼인의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그 주제를 이어서 나온 것이니까.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하늘이 뭐였어요? 하늘이 신령 최고위치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하늘의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 속도에서는 천계를 가리키고 이 땅에서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천사들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쵸? 거룩한 진리 아닌 자들. 어디서 비롯된? 하나님으로 여기는. 주님이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아닌 자들이 천사란 말이죠. 자, 주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다 선과 결합되어 있다. 진리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혼인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천사들은 개별적인 혼인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궁극적인 것들 하는데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니까 천사들이 뜻하는 영들, 사랑에 인해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천사들의 유기적인 연합체가 곧 천계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이들이 곧 이 땅에서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계시록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새 에루살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땅에서 혼인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수용하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생명의 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진수 안에 있어야 될 이 혼인애가 파괴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파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혼인들이 더럽히시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뜻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 자들. 그렇죠? 간음한 자들. 간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기혼한 남자나 여성이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지 아니한 자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기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것들이 간음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혼인에 속한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간음한 자의 성경에서 다 보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해놔놓고 살아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선이 모독된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공로적 선행에서.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혼인에 속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혼인애가 곧 교회의 진수요 곧 주님 교회 안에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혼인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혼인애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교회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리고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그 자체이신 주님이 한 몸 안에 있는 주신 주님이 사람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요. 그 내적인 사람의 생명, 사랑, 그 사랑이라는 영혼 안에 흘러들어와서 보다 낮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속한 마음과 여기서 말미암는 이해 안에 흘러들어가고 의지와 이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심장, 가슴에까지 유입되어서 육체의 가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말단 세포에까지 유입되어 한 사람이 혼인에 속한 성애 안에 있게 되고 그 성애라고 하는 것이 곧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서 새로운 자식들이 출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고 결코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혼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안에서 육체의 궁극적인 생식기관까지 유입돼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그렇죠?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는 식물에게까지도 그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의 두 연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의 두 연기가 뭐라 그랬어요? 출산에 대한 연기. 무엇이 출산하고자 하는 연기? 혼인했다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출산은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하나로 결합되지 않으면 결코 출산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출산에 대한 연기. 자식남에 대한 연기를 가지고 있다. 연기, 사랑의 연기. 그리고 출산하는 것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양하는 그 연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부터 영적으로나 자율적으로 온 우주가 영은 무궁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혼인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실제하는 것들은 곧 모두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생명의 그 진수가 곧 혼인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이들은 구원받은 혼인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곧 저 세상에서 천사들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성경 말에서 죽은 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설명해 줄 때. 이들에 대한 것으로 사후 저세상 삶에 대해서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논한다는 말이 뭔것에 관하여 하는 것인데, 뜻이 관하여. 논한다는 말 아니에요. 부활에 관한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로 사후 저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 주제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주제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 표징한다.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로서 주님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앞에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자들이죠. 사두개인, 너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과 밀착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밀착되어 있는 사두개인 너희들에게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교훈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너는 아나키노스코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이해되셨나요? 읽어보지 못했다. 앞으로 꾸짖어 왔어요. 앞으로 꾸짖어 왔어. 읽어보지 못했냐는 말은. 무엇에 관한 것에 대해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했더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란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고 있지 못한단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읽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 원래 기노스코라는 말이 이해하다, 깨닫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고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아나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위쪽에 있는 것들, 위쪽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가 주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네요. 그쵸?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역시 모든 거 다 알지를 못하니까. 한번 나가서 물어보셔봐. 가톨릭 교회가 됐든지 기독교회가 됐든지 개신교가 됐든지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성취자들이나 그 가운데 신학자들이나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한번 물어보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역시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 속한 자들 또 그것과 밀착되어 있는 사두개인들이 뜻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다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성경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교리를 세워 그것을 믿는 자들이지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대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니까? 성경을 그들을 하나님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성경 말씀을 안 믿어. 그들 교리를 믿는 자들이 성경 말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단다면 주님께는 그랬잖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체에 따라 심판하리라. 이런 말들은 왜 그들 눈에는 안 들어옵니까?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 말씀, 특히 복음 주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수십 군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안 믿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자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감관적인 추론부터 만들어내. 그들의 교리를 믿는 자들. 그들의 교리를 믿는 자들. 성언에 속한 교리가 아니라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믿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그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다.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 아래 가면 나와요. 아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그 말을 아래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이사야 하나님은 신령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주님. 또는 지 안에 있던 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이건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 하나님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이사야 하나님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의 하나님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들어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으로 신성과 합일되어 있는 영화 되신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속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사야 하나님은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영적인 속뜻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근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인성 도칙은 무엇입니까? 신령 인성.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처음 존재하게 계셨던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그분을 신령 존재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됐어요. 처음 존재하게 계셨던 주님이 곧 신령 존재였어요. 신령 존재는 두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 여기 설명도 나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렇죠? 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 인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신령 인성을 말했습니까? 2000년 전에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허용하는 것들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되어 그 자신을 처음 존재하게 했던 신성과 합일시키신 주님.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고 한다. 인류 구원은 오직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만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신령 인성으로부터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말은 곧 성원으로부터 구원이 성취되진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니까 성원의 말씀은 가장 높은 뜻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었는가, 이삭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화되었는가, 야곱이 가리키는 것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을로부터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영화되었던 과정과 유사한 중생의 노전을 걷지 아니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복음서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천증이 계속한 자들이 구원의 노정에 대해서, 마가복음 영증이 계속한 자들, 누가복음은 자연증이 계속한 자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증인 것들의 측면에서 각각 신령 영증의 측면에서, 신령 자연증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의 노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증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노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신령 천적인 것들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받도록 끄집어 내려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건 속도에서 천적이 계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이사야 하나님은 영적이 계속한 자들, 야곱의 하나님은 자연적이 계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일단 이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이 곧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야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신령 지혜 아니는 주님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들의 목적을 성취해 줄 하나님이 아니란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그 가운데 것들,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이것은 주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온 것이다. 지옥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긴다. 세상의 풍요를 주장하는 이집트 신을 믿는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걸 구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것들. 다 어디를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재물에 두고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오관에 취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두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세상 명예나 영광을 쫓는데 두는 자들. 이거 빼놓고 그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이야기해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제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교리에 속한 진리나 믿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나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혼인이 아닌 자들, 혼인이 아닌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자란다. 하나님.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살아있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그것이 혼인의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것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신령 지혜로서 나란다. 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희들 스스로도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너희에게 하사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 가운데 그것들을 성취해 줄 목적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란다. 이것이 어디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뜻하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육체의 죽음만 생각해. 왜냐하면 온 마음과 생각이 육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이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는 않는다니까. 한번 밖에 나가 물어보셔봐. 그자가 죽었대. 언제 죽었어? 마음과 생각. 그 육체에 머물러 있는 거다.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자가 병들었어. 어디가? 육체가 병들었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 부활을 믿겠어요? 거기서 얼토당토 아니야.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또 말을 한단 말이죠. 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육체에 머물러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재물에 두었고, 그 마음을 감관에서 취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두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 영광이나 명예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왜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의 가르침,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산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을 살리겠다는 건 영을,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있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들을 천계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신령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령 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한 몸 안에서 하나 돼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있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가운데는 모든 형체하는 것들, 그것을 신령 혼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쓰셔요. 여기 보면 신령 혼인.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혼인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교리를 적용한다라는 말의 뜻이나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실천한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들은 다 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자, 교리를 실천하는 자들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성언을 가르치는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온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삶을 떠나가지고 주님을 내가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삶과 함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언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자, 믿음이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믿음 안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것만큼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3절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무리는 뭐였어요? 기역지를 가르친다. 기역지. 기역지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듣다 또는 경청한다라는 말은 동시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듣고 끝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나 이런 뜻이에요.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반드시 아래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지에서 말하면 이 같은 가르침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그렇죠? 을 가르쳐서 무리가 듣고 이 같은 신령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놀랐다. 심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다. 이 놀라다라는 말이 에크프레소라는 뜻인데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뚱하고 때렸다 이런 뜻이 뚱하고 때렸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 충격을 받았다. 아,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사실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맞아요. 근데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거짓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는 거짓하는 자로 일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를 세울 목적에서 믿음하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 목적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거짓으로 바꿔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온 것을 그들이 바꿔서 지옥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아닌 자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